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세상을 이끌 교사들은 바로 우리 참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힘쓰고 감당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들 한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 돈 버는 일도 어려울 거고, 요즘에 남 가르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길가 가다가 이렇게 아이들 장난 심하게 치고 뭐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저씨 누군데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그런 질문 받으면 나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 지나가는 아저씨야. 그럴 때도 있어요. 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월사 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이 참 어렵답니다.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가, 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과 남의 돈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이 두 가지를 잘 해내는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름하여 마누라랍니다. 어쨌든 남을 가르치는 일도 어렵고요, 돈을 버는 일도 쉽지는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목회 잘해서 장로님들도 얻고 권사님들도 얻으면 참 목회 성공한 거래요. 농담이지만 우스갯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에 이르러서 천국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왜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천국에는 24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가 있는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겠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 자녀들이 부모를 잘 신뢰해주고,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신뢰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불꽃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얻고 사시기를 바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 옆에 무조건 가까이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어느 시골에 여인이 아주 괴팍한 남편을 만나서 평생을 살았는데, 다 늙도록 정말 이 남편이 얼마나 괴팍한지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날마다 할머니를 구박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서도 날 구박할 거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여간 잘 살아 이 여편네야. 만약에 잘 못 살면, 허튼 수작하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일어나서 와서 구박할 테니까. 그러다가 정말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나고 장례 다 치르고 왔는데, 할머니가 초상집이 아니고요, 잔치집처럼 룰루랄라 하면서 잘 지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걱정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구박하시고, 할머니 이 다음에 죽어서도 관뚜껑 열고 흙 파고 올라와서 구박한다고 그랬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낄낄낄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내가 할아버지 묻을 때 관 거꾸로 묻었어. 아마 지금도 흙 파고 있을 거야. 그러더래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옆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마음이 맞는 것, 서로 간에 신뢰하고 잘 통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난 당신을 믿어.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실까요? 당신을 믿어. 여러분, 믿으니까 옆에서 지금 예배 드리죠. 못 믿는 사람,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염려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도 얻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면 그 최고의 삶이겠죠. 사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기초가 뭐냐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잘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 들어온 망령된 신화와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번 유세베이야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향으로 트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약속이. 그래서 운동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그것도 조금의 유익이 있겠지만 경건은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 삶을 맞추면서 사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딘가?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까닭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만 빗들어대도 한참 날아가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퀴즈 형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그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역사에 능하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소개해 봅니다. 그는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했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상품에 오릅니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 영어를 배우게 하고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하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합니다. 귀국 후에 주한미국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때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국정을 보게 된 아관 파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겼습니다.
전국을 유람할 때도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풍류 속에 살았고 1922년 최초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 심사를 맡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이 솜씨는 일본에까지도 알려져서 일본 천황이 휘호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독립협회의 창설에 참여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많은 독립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는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연설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신채호? 안창호? 도산 안창호? 이상재? 아니에요. 우리가 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예. 인문학 전문가인 김윤희 교수가 이완용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완용, 우리는 매국노라고 칭하는 이완용이요,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조선의 전형적인 선비였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도 방향이 자기 사욕에게로 틀어지는 순간 그는 우리가 지금도 매국노라고 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전혀 엉뚱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 방향에서 어긋난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마치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이완용이 그의 실력과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는 나라의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가 되었던 것처럼 잘못된 방향,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하여 쓴다면 그게 죄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을 날 때 자유롭게 마음껏 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늘을 날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표호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인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올 한 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서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목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서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6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깨우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훈련받아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랑과 언행과 말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훈련의 내용이 경건이고 훈련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으며
훈련의 과정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가르치는 일이 왜 복된 일인가 하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 미래가 어둡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가만히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교회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없다면, 나같이 신앙생활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교회의 미래가, 기독교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정말 잘 기르기를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도 계세요. 어제도 제가 새가족 신방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계신데, 이게 아이들 보는 게요, 보통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선생님들은요 전혀 힘들지 않대요. 물론 몸은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딸을 늦지막하게, 아주 딸 시집 보내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늦지막하게 딸 시집 보내고 나서 그 딸이 얼마 전에 손주를 낳았어요. 손주를 낳아서 손주를 잘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데, 교회 속회를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서 속회를 같이 모였는데 손주 자랑을 막 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렇게 손주 자랑하려면은 10,000원짜리 내놓고 자랑해야 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10,000원만 내놓는 게 아니라 왕창 내놓고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고 손주 자랑을 하는데, 손주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거, 요즘에 핸드폰에 다 동영상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다 손주 걷는 것도 찍고요, 애 뒤집는 거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기 했다고 그거 찍고요, 그 다 옛날 거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죠. 근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전 애들 다 그러셨잖아요. 손주들 자랑하시느라고 마치 뭐 글 배우고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간판 읽어내면 마치 그 가정에 천재 난 것처럼 온갖 동화책과 그림책은 다 사주고 막. 물론 자랑하고 싶죠. 왜 그랬습니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장이고 이게 부흥이잖아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해가는데요, 많은 성도님들 뵐 때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성장은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말씀 보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같은 영적 거장은요, 영적인 불량식품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해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살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1장이 뭐였냐 하면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욕망,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그것도 내가 욕망하는 거다,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의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문화적인 습관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TV 방송이 24시간 종편 방송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통행금지도 있고 방송도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어서 아침에 채널을 틀면 6시쯤인가요? 화면 조정 시간이 있죠. 송출되는 방송의 신호들을 조정하고 화면이 제대로 나가는지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 바람이 맞는지 늘 조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끝을 보면 아는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엉뚱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졌던 습관, 늘 행하던 것, 항상 하던 일, 그것이 최후 결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시간과 마음과 몸을 담고 사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내 이익과 내 삶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맞추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영적인 성장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일을 하나 체험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참 빨라졌어요. 여기 우리 불꽃교회 옆에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테크노밸리답게요, 거기 식당에 가보면 이런 식당들도 있어요. 저도 한참 헤맸어요. 식당 문 들어가자마자 화면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하고 카드 넣어가지고 누르면 나중에 그 식당 그 앞에 진열대 앞에서요, 사람들이 와서 배식해 주는 게 아니고요, 화면이 떠요. 몇 번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 가서 받아서 먹으면 되는. 젊은 세대들은 그 빠르더라고요. 세상이 빠름을 추구하는데 기독교는 빠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비한 체험 한번 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는 인스턴트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에 가르치고 전하여 주는 그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경건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을 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과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복수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권과 권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축복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요, 자식을 보면서 왜 기쁜지 아세요? 나를 닮았거든요. 내 새끼거든요. 내 모습대로 닮아가거든요.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하여 가르쳐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도 아무리 좋은 소질이 있어도요, 훈련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는 동안에 성도로서 경건의 훈련에 애쓰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훈련받아서 또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불꽃교회가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좋은 교회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경건의 훈련에 애쓰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